샬롬. 오늘 또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사기 8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하였다. 장군께서는 미디안과 싸우러 나가실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셨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들이 기드온에게 거세게 항의하니 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번에 내가 한 일이 당신들이 한 일에 비교나 되겠습니까? 에브라임이 떨어진 포도주를 주운 것이 아비에셀이 추수한 것 전부보다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미디안의 우두머리 오렙과 스엡을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당신들이 한 일에 비교나 되겠습니까? 기드온이 이 말을 하니 그들의 노여움이 풀렸다. 기드온이 그가 거느리는 군사 300명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 지친 몸이지만 계속 적들을 추적하였다. 기드온은 숫곳에 이르렀을 때 그곳 사람들에게 사정하였다. 나를 따르는 군인들이 지쳤으니 그들에게 빵 덩어리 좀 주십시오. 나는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숫곳 지도자들은 우리를 보고 당신의 군대에 빵을 주라니 세라와 살문나가 당신의 손아귀에 들기라도 하였단 말이요 하고 비아냥거렸다. 그러자 기드온이 대답했다. 좋소. 주님께서 세바와 살무나를 나의 손에 넘겨주신 뒤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당신들의 살을 찌르고야 말겠소. 거기에 기드온이 부두엘로 올라가 그곳 사람들에게도 같은 사정을 해보았지만 부두엘 사람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았다. 그래서 그는 부두엘 사람에게도 내가 안전하게 성한 몸으로 돌아오는 날 이 망대를 헐어버리겠소 하고 말하였다. 아멘. 일찍이 소심하고 겁 많던 기드온은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 13만 5천 명의 대적들을 섬멸시키는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승리 후에는 언제나 어려운 문제들이 있곤 합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에게 강하게 불평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의 혈연적이고 집단적이고 지역적인 이기주의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툼은 원수, 적과의 전쟁도 어려운 일이지만 오히려 참 어려운 전쟁은 내부적인 동족과의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갈등, 그 다툼이 훨씬 어렵고 이것이 더 큰 분열을 초래하게 됩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에 승리하고 그 잔당인 세바와 살무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인 갈등에 휘말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도리어 동족끼리 싸우는 불행이 있고야 말 것입니다. 도대체 이 갈등의 원인은 무엇이고 기드온은 어떻게 해결해 냈는지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음성, 지혜를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생각하는 것은 왜 에브라임 사람들은 기드온에게 이처럼 강하게 이렇게 불평을 쏟아 놓았을까, 항의했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하였다. 장군께서는 미디안과 싸우러 나가실 때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들이 기드온에게 거세게 항의하니 그랬습니다. 자, 여기 에브라임 사람들을 살펴보면 곧 기드온이 속한 므낫세 지파와 더불어서 요셉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가장 불평 불만이 많은 지파입니다. 뒤에 보면 사사기 12장 1절 이하에도 보면 사사 입다에게 기드온에게 하듯이 똑같은 불만을 합니다.
결국 민족의 분쟁을 일으키게 되고 무려 4만 2천 명 에브라임 지파의 백성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여호수아 당시 므낫세 지파와 더불어서 자기들이 기업으로 받은 영토가 다른 지파에 비해서 비좁다고 불평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평과 불만, 원망은 불신앙적이고 이것은 습관이 되고 이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불평과 불만은 거의 고질적인 난치병이 된 것입니다. 혹여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난치병이 생기면 큰일 날 일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와 같이 불평과 불만이 많은 자들이 이 공동체에 존재하면 그 공동체는 단결력이 무너져 버리고 결과적으로 분열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나 어느 단체든지 간에 불평과 불만, 원망과 이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 늘 제가 교훈하기를 성도들을 사귀어도 그저 뻑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안 좋은 얘기하는 사람들과는 사귀지 마십시오. 이것은 난치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전염성도 너무 강해요. 그런 사람과는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 이렇게 불평을 했을까?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이 고질적인 병 가운데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된 것은 늘 자기 자신들은 최고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에브라임 지파는 12지파 가운데 가장 큰 지파 가운데 하나이고 자기가 얻은 땅이 비좁다고 했지만 그저 다른 지파보다 2배나 큰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지파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있었던 땅은 가나안의 한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항상 최고이어야 하고 자기들은 늘 이스라엘의 중심이어야 한다. 늘 선봉에 서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 말은 늘 자기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늘 대장 노릇해야 한다는 착각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왕좌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듯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들이 오늘 또 참 많아요. 자기가 늘 중심이어야 하고 자기 말은 다 받아들여야 하고 자신만이 인정받아야 하고 자신만이 늘 주도권을 쥐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 이 잘못된 생각이 교회의 공동체의 분열을 일으키는 겁니다. 교회 안에 당회만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중심이어야 합니까? 당회원 중에도 내가 주도권을 가져야 하고 내 말만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까? 내가 재직회에서 재직 중에 최고로 인정받아야 하고 내가 항상 교회의 중심이 돼야 하고 내가 항상 모든 주도권을 쥐고 흔들어야만 되는 것입니까? 큰일 날 일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대로 시골교회 같은 데 가면 교회도 소개하고 이제 곁에 계신 분들 성도들을 제게 소개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때로는 거북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냐면 어떤 분들을 소개하면서 이 아무개 장로님이 우리 교회 주동 장로님이십니다. 아무개 집사님이 우리 교회 주동 집사입니다. 장로님입니다. 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물론 그 말의 의미가 딱히 나쁜 의미라기보다는 좋게 해석하려면 우리 장로님이 이 집사님 우리 교회 제일 많이 수고하고 제일 많이 희생도 하고 정말 이분의 헌신으로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동이라는 말을 썼다면 이건 정말 감동적인 거예요. 그렇지만 이 주동이라는 말이 이분만이 최고고 이분 말이면 안 되는 것이 없고 이분을 통해서야만 뭐가 된다고 하는 의미의 주동적이라면 이건 큰일 날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소리 들어서는 안 됩니다. 어찌 인간이 주동입니까? 하나님만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꼭 내가 주동이어야 합니까? 이것은 아주 지독한 우월감이에요. 에브라임 지파는 이와 같은 지독한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교만한 자존심입니다. 항상 이 지나친 우월감이 문제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못된 이 우월감 속에서 나오는 원망과 불평, 이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요, 여러분 원망하는 이유를 세상사를 두고 또 우리 주변 환경 어느 사람 탓을 하지만 이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원망과 불평은 불만은 여러분의 교만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그런 우월감 때문입니다. 옳지 못해요. 자기중심적이에요. 교만과 질투, 시기는 언제나 같이 병행하고 이것 때문에 죄가 생깁니다. 바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행병과 같아서 코로나19 델타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전염성이 강해서 다른 사람마저도 망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고 습관은 제2의 천성이 되고 언제나 원망하고 언제나 불평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들어가면 그 마음도 망하고 가정도 교회도 사회가 불행해지고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사람과 그 사람의 신앙을 죽이는 독약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꾸 남의 말하며 다투는 사람, 자꾸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합니다. 나도 쉽게 그런 사람에게 물들고 나도 쉽게 누군가를 그 영혼을 망치는 일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우리 주변에 이 에브라임 지파와 같은 사람을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주변이, 여러분 자신이 그 제2의 천성처럼 습관이 돼서 언제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툼을 일삼고 싸움을 일삼는다면 이건 멸망의 불구덩이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거기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더 이상 머뭇거렸다가는 불에 타 죽을 것입니다. 그것은 승리가 아닌 실패일 것입니다. 실패하는 인생, 실패하는 신앙이 되고 말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에브라임과 같은 원망과 불평, 자기 우월감, 자기 중심, 자기 이기주의, 이 모든 것들을 불태우고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감사와 화목, 은혜로 넘치는, 그래서 진정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본성이 언제나 에브라임처럼 대접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속 좁은 막둥이와 같이 유아기적인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다 버리고 기드온처럼 에브라임 같은 사람들을 거꾸로 높여줘 가면서 오히려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2절 말씀에 보면 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번에 내가 한 일이 당신들이 한 일에 비교나 되겠습니까? 에브라임이 떨어진 포도를 주운 것이 아비에셀이 추수한 것 전부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랬어요. 정말 여기서 우리는 기드온의 그 성숙함, 온유함, 겸손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는 결코 자기 자신의 명예나 영광이나 자존심에 관심 두지 않았습니다. 이 기드온의 분별력은 에브라임 사람들의 불평을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릴 것인가, 그는 정말 신앙적으로 이 내부적인 분열을 감지하고 지혜롭게 이제 그것을 해결해 나갑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에브라임이 떨어진 포도주를 주운 것이 아비에셀이 추수한 것 전부보다 낫지 않습니까? 이 말은 미디안 전투에서 기드온 집안 사람들, 아비에셀이 처음부터 끝까지 세운 공로보다 전쟁의 막바지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세운 공로에 비교할 바도 없이 에브라임 지파가 훨씬 그 공로가 크다고 하는 풍자적인 표현입니다. 3절 말씀에 하나님이 미디안의 우두머리 오렙과 스앱을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당신들이 한 일에 비교나 되겠습니까? 기드온이 이 말을 하니 그들의 노여움이 풀렸다 그랬어요. 전쟁은 아비에셀 지파 사람들이 처음부터 참여는 했으나 결국 적장의 목 오렙과 스앱의 목을 뺀 것은 에브라임 지파 아닙니까? 그니 훨씬 더 훌륭합니다 하는 거예요. 사실 기드온의 업적은 에브라임 지파와는 비교도 안 되죠. 훨씬 뛰어난 것이지만 사실 에브라임 지파는 이렇게 관망하다가 이길만 하니까 기회를 봐서 뛰어든 거예요. 오히려 사과하고 부끄러워해야 하는데
이런 막둥이 같은 사람과 뭐 싸워서 뭐 하겠습니까? 오히려 성숙한 기드온이 겸손한 태도를 취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그의 신앙이 그를 참을 수 있게 만들고 겸손하게 만듭니다.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멱살을 쥐고 100번이나 싸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자기 동족 간의 분열이 생기는 걸 원치 않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을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참고 내가 낮아지고 다 그러면 해결되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고 기드온은 교만과 반목보다는 겸손과 화평을 선택합니다. 이건 참 엄청난 희생이고 엄청난 값을 치루어야 합니다. 얼마나 에브라임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그들이 여리냐 하면 어리석냐 하면 그래도 기드온이 이 정도 얘기했으면 아유 그래도 기드온 당신도 얼마나 훌륭합니까? 고생했습니다. 우리가 부끄러워서 해야 되는데 기드온이 이 말하니까 당연하다듯이 노려움을 풉니다. 이들의 그 신앙 상태나 이들의 인격 상태가 얼마나 막둥이같이 어리석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그럴 때마다 정말 보기도 싫고 억울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결코 나의 우월감이나 결코 내 승리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결코 분열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내가 더 낮아지고 내가 더 손해보고 내가 더 겸손해져서 화평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반목보다는 화평을 추구하고 자기보다는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이 오히려 종래에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교만하면 싸우고 분열하지만 겸손하면 화평과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겸손하지 못하면 승리 후에 결국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생 노여움과 불만의 에브라임을 기드온의 겸손함으로 노여움을 풀어주는 우리 모두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드온처럼 더 겸손하게 사십시다. 어떤 때는 억울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분하기도 해요. 그렇다고 그럴 수가 있겠나 하는 생각도 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 가리워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분열을 초래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저도 경험으로 보면 그래서 참고 입 다물고 조용히 지내면 어떤 때는 참 억울할 때가 있어요. 그 마음을 못 알아주는 사람들 마치 자기가 이긴 것처럼 그렇게 호언장담하는 것을 보면 참 때로는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정말 교회가 분열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참는 거지요. 그러니 오히려 더 낮게 여기며 막둥이 같은 인격들을 오히려 달래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그것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높이십시다. 교회와 성도를 더 높이십시다. 아니, 교회 안에 좀 자기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차라리 그를 높여줘서 원망과 시비를 풀며 사십시다. 그럴 때 새로운 감동이, 새로운 사랑의 체험이, 은혜의 도가니가 체험되게 될 것이고 오히려 여러분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참 살다 보면 그러기 때문에 참 공연히 시비 걸어오는 사람도 있고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 실망시키는 사람, 내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분노하고 그때마다 대항하고 그때마다 싸우면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가리울 것이고 공동체 분열을 가져오게 될 것이고 나마저 병들어 죽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이 싸우면 병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예리한 송곳이 먼저 부러지고 가장 예리한 칼이 먼저 부식이 되는 거예요. 가장 키가 큰 나무가 먼저 배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낮추어 겸손하십시다. 그러면 세상에서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높여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인생을 잘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에브라임 같은 사람이 있어요.
막동이 같은 사람이 있어요. 철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아기적인 인격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장로도 목사도 권사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투지 마십시다. 겸손하십시다. 오히려 그들을 높여주시고 온유함으로 말미암아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은 이 땅의 승리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을 극복하고 성숙한 기드온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 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아멘. 기도하십시다. 그럴 수 없는 일에 때로는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는 일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공동체를 분열하는 일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평화를 화평을 추구하며 사랑의 감동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래에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깜냥에 겸손하느라고 정말 마음이 상하지만 다른 사람을 높여줬을 때 그 상대방이 에브라임처럼 당연하다듯이 그렇게 받아들이면 참 거꾸로 마음이 상해 오기를 시작해요. 이게 정말 죄성이 많은 인간의 마음이고 교만한 마음이에요. 그럴 때도 있지요.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 가리워서는 안 됩니다. 그래도 공동체의 분열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높여주고 막동이 같은 철없는 신자라도 그런 목사라도 그런 장로라도 그런 집사라도 높여줘 가면서 공동체의 화목을 유지하고 기드온처럼 종래의 마지막은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오늘도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